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리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로를 은혜를 받으소서. 내 이름이 내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로를 예배를 받으소서. 내 이름이 내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의기소침하였습니다. 세상에 눌리고 사람들에 눌리고 환경에 눌려서 주눅이 들어서 가슴을 펼 수가 없었고 숨이 막혀 답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홍해가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이때까지 몰랐는데 삼의 홍해를 만나면서 이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요단강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한 심령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결계가 풀어지게 하시며 닫혔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님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원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주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충고를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안에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랄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을 연합해서 주의 영원한 바라지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에 비추이는 햇빛입니다. 온 세상 어느 곳이나 어떤 어둠에도 밝게 비추이시고 어느 민족 족속에게 동일하게 임하시어 병들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새해 들어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더 많아지고 기아와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북한 땅에도 동포들 추운 겨울에 배고픔과 억압 속에서 고난의 날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으나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는 저희들은 늘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전 세계 백성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어린 영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있는 것으로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침상에 들어갈 때까지 손에 든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허황되고 거짓된 소식에도 지배당합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 심령이 황폐해지고 가난의 짐을 느낍니다. 말씀을 접하는 시간도 적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때가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더 많아지는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차량 안이든 어느 장소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습관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몸이 성전이라 하였사오니 잠시라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먼저 만나는 짧은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지혜로움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약합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고 세상의 은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세상의 권세와 물질 앞에서 늘 쓰러지고 두렵고 힘듭니다. 우리 몸이 조금만 아파도 기도하기보다 걱정 근심으로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것들 모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야만이 할 수가 있고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 내가 챙겨야 함을 믿기 때문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십자가 아니면 내 생명 내 삶을 허락하실 리가 없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고 또 그 기도만이 구원임을 깨닫는 제자비전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진규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221페이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군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선호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일을 비방하며 바울이 그들을 하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에게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유대인이 시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되 내가 바울이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마술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의 무대가 되는 에베소는 주술과 마술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 보자면 주술과 마술은 미신이고 미혹이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탁월한 해결책으로 받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바닷가에 촛불을 켜고 용왕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징을 둥둥둥 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이와 같은 미신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말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절박하다는 거예요. 왜 절박합니까? 바다가 풍랑이 어떻게 쳐서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이 그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가고 난파되어지고 죽는 그 현실 앞에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바닷가에서 둥둥둥 그릴 수밖에 없고 산에 가서 촛불을 켜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이러한 주술과 마술이 번창했다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가진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까? 왜 전전긍긍거립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없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핸드폰을 못 놓는 거예요. 이처럼 문제에 대한 해결되어져야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이 강박관념이 더욱더 마술과 주술이 흥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 40년이라는 그 힘든 기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도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 아낙 거인들, 만만하지 않은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나안 땅을 차지한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온갖 70년의 종살이를 하고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땅은 황폐되어지고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해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의 심정.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동원하는 거예요? 지혜를 동원합니다. 이 지혜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에피쿠르스 학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까? 이 행복에 대한 문제를 지혜로 동원하여 풀고자 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마술과 주술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는 운명이 아닙니다. 피하거나 우회할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들에게는 뭐가 앞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주술을 끌고 오고 마술을 끌고 온 거예요. 지혜를 끌고 오고 표적을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만 그 해결책으로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과 주술을 선택했다는 점이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마술과 주술이 어느 정도로 성행했는지를 본문을 통하여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유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구약에 족보가 없는 가짜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어서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그 악기가 누구에게 뒤집어 세워진 거예요? 스게의 7 아들에게 악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마술책을 모두 다 뭐 한 거예요? 불에 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 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책을 모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마술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일반 에베소 시민들조차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술과 주술에 관련되어지는 책을 집에 두고 스스로 보고 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마술과 주술의 무력함을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책을 다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마술과 주술의 무력함을 깨닫고 책을 불태워 버려야 하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마술과 주술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운 책은 오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돈을 하나로 계산하면 약 45억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 지역에 마술과 주술에 관련되어지는 책을 태웠는데 45억이라는 이 금액을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과 국가 복채 관련되어지는 사업 규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복채로 주는 이 비용, 점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구슬하는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년에 약 4조억이라는 거예요. 4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4조가 되어지는 돈이 주술과 관련되어지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사주팔자를 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이 되어지면 사주팔자 보는 집에 어떤 내용이 들어서는 거예요? 기독교인 환영합니다. 기독교인 환영합니다. 이 내용의 뜻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왜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사주팔자를 본다고 해서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주팔자를 본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창조자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홀로 지고 가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주팔자를 볼 수밖에 없고 점을 칠 수밖에 없고 구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새야 말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가슴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사업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병들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내 속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뭘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제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다가 숫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공면하게 다니는데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 전도의 핵심은 주의 도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되 단순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강론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에베소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강한 의지만큼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술과 주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3년이나 강론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십자가를 작정하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강론할 때에 그는 오직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표현되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되어진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되어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지금 병들어 있고 내 자식이 잘못되어져 있는 이 상황들이 눈에 보여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들이 이를 가고 서원하고 매복하고 있다는 상황을 들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자기를 모함하고 네가 사도냐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뭐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 내가 제대로 가지지 못한 거, 내가 인기 없는 거, 내가 병들어 있는 거, 내가 돈이 없는 거, 이건 우리가 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삶과 반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오히려 뭡니까? 나의 연약함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세상의 이 모든 소리들에 대해서는 아예 알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풍랑이 불고요.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한순간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바울이 강론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알겠다라는 그 십자가 작정이 지속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는 뭘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 물 세례가 무엇이고 예수 이름의 세례는 뭘 말하는 것일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에서 온,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나시린에서 오는 어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머리를 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소원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의 그 기쁨을 술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술을 먹지 말라. 성경이 어디에 술 먹지 말라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술의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사람이 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지금 이 슬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술을 통해 그 슬픔을 위로받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함을 누려야 되는데 술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제거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 먹어라,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의 이 깊은 절망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자녀를 보내고 또 평생 일구어진 사업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깊은 슬픔과 고뇌를 하나님이 위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지 못하고 술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게 제거 우리의 허물이지 않겠어요? 술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기른다, 손을 대 삭발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를 보는 관점이 뭐예요? 저 거지 아이가, 저 사람 노숙자 아니야?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 삶,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우리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다가 멈춰버린 곳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없는 곳에 우리는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곳에 우리의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사업하면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 하지 말라고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아니야, 주위에서 그 사업하면 대박 터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박 터지고 뻔히 보니까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을 통해서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대박이 터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 삶을 누리지 않겠다.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가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권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선교 현장에서 갱그레아에서 서운하였던 것처럼 나시린의 서원을 합니다. 다변화되어지고 환난과 귀신의 역사들과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자지 못하는 것과 그 모든 것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알겠다.
이게 뭡니까? 세례 안에 물 세례와 예수 이름의 세례라는 겁니다. 이렇게 몸부림치게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의 사매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땅의 사도 바울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손수건이나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신발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던지면 그에게 떠나고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매일 십자가만 알고 내 형편과 사정과 환경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뭐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그 미천한 앞치마와 손수건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앞치마와 손수건마저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예언과 방언이라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은 무엇이냐? 이 예언과 방언은 언어로 이루어졌어요. 언어로. 우리가 방언을 받은 사람을 옆에 가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에 이 언어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의도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의미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의미와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는 의도가 나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이 방언을 할 때에 우리는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의미와 의도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통역을 구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같은 의미이면서도 공통된 특징은 내가 의미와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와 의도는 누구의 의미고 누구의 의도입니까?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고 방언인 거예요. 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말이 내 속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의도와 내 의미와 전혀 다른 의도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예언이고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언과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성격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나의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것은 진짜 죽겠다, 진짜 힘들다, 내가 진짜 아프다, 이 말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될 상황과 형편이에요. 그런데 내 말은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악밖에 받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 생각을 깊이 묵상하는 순간 내 속에 무슨 언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의도와 의미가 담겨있지 않는 다른 의도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언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른 언어가 툭 튀어나오는 그 삶의 현장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툭툭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도 바울에게 손수건과 앞치마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끊어졌던 그 다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불치의 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서 내가 매일매일 죽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가 내 입을 통해서 툭 튀어나오고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들이 내 속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돈에 벌벌 떨던 사람이 진짜 도와줄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나는 그 가난한 사람과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안 돼. 그러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베드로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 안전병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일으켜라.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라는 것, 나는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없다는 이런 생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십자가만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생각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9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 1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가바에 거쳐 내가 거기 갔다가 그의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 일이 있은 후, 이 일은 뭡니까? 서계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귀신의 해코지를 당하는 이 일 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마게도니아를 거쳐 예루살렘 거기로 작정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선교하겠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십자가에 매일 죽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야 할 그 길을 마음에 주시고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에베소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술과 마술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나오는 다른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행동이 하나님의 어느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했던 것이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 다양한 처세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의 처세술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죽고 상황에 대해서 죽고 환경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에 그때서 무슨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생각을 말하고 이 말한 바를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최고의 처세술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되어서 낫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사니 그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작정이 장시간 유지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에서 매일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그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특징은 언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5장에 보면 2절에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려 주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이 2절만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야 될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버지 더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여, 십자가만을 육성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꾸로 되어진 신앙이 우리를 혼동케 하고, 우리를 공허케 하고, 우리를 흑암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그곳이 우리 인생의 흑암이고 공허함이고, 아버지 무질서한 이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빛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심령,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혼돈되어졌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흑암이 깊었느냐, 그 흑암의 깊이와 혼돈의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에 흑암을 뚫고 혼돈을 뚫고 어둠을 뚫고 빛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보고 듣고 느낀 이 언어를 선포하는 자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듣고 나 이제 죽었네, 끝났네, 이 언어를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뿌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뿌릴 때에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물러가라, 공허함은 채워질지어다, 열매가 맺힐지어다, 기쁨이 차고 넘칠지어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같이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져 내릴지어다, 피부병 치유될지어다, 호흡기 질환 치료될지어다, 내부종 우울증 조울증 갱년기 부인 불면증 각종 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얹은 손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변호소리 내 갈 길을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내 평생 어찌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양없으리 내 갈 길을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리 내 몸과 주 위에 나서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전도로 선교로 아버지의 작정금으로 일천번제로 조정헌금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뭄의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방충과 녹충과 아버지 그 모든 분리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먹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직장을 올려드립니다. 사업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늘 삶 속에 감사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설 명절 주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장로님, 오세정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가정에 한 개씩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떡국이고 참기름입니다. 가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명절 관계로 오후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는 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명절 관계로 오후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는 쉽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이 여전도의 모임이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배송하고 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측하신 사랑하심과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식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